말씀은 시편에서 주신 말씀을 이제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의해서 주시는데 다윗이 시편에 의해서 보면 150편에서 73편을 기록했거든요. 73편. 그래서 문맥상으로는 어떻게 봤으면 한 절반을 당시에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잠언을 3000장으로 기록하고 시편에는 1000편을 기록했는데 그는 2편밖에 기록된 것이 없어요. 자, 우리가 얘도 고대도 그렇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성가대에서 지내는 여기서 보면은 그 말씀에서 주시는 고라라든가 아니면 여두둔 뭐 이런 그 다윗에 의해서 이제 성전 아니면 성가대의 24반전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들에 의해서 시편이 많이 기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90편에서 보면 모세에 의해서 인생은 70이고 장수하시는 80이다 뭐 이러는데요. 저는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참 다윗이 우리 잘 아시는 말씀에서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마음의 심령에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 기쁨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찬양을 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때 그 마음의 기쁨이 다윗의 그 찬양 역사가 얼마나 기뻤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시편에 다윗의 시편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 다시 보게 되더라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 의해서 자 우리 이제 17살에 의해서 북에서 이제 사울왕과 우리가 온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골리앗의 전쟁이 있는데 전쟁에 나와서 해도 조금 더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할례 없는 강력에 갈마녀 속에서 심령 속에서 이게 뜨거움이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저 할례 없는 애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히 일컫는다고 속에서 막 이러니까 말이죠. 가서 보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물맷돌 하나만 가져도 충분한 거예요. 자, 우리가 늘 아시면서 자, 우리 이스라엘 왕의 대접을 받고 왕의 대접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울이 왕이 되니까요. 그 기부스 여부스 그 족속이 가나안 친족이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진 않았지만 그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 심령 속에서 우러나는 그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신령과 인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를 그들을 바꿔놓고 변화해서 광야에서 40년 훈련에 해서 약속의 땅에 지우는 그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그런 마음의 중심을 그들가 마음을 행하였을까? 그렇지 못한 여인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고 교만의 극치가 있으니까 자 불의한점이 참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가 말이죠. 우리 이제 골리앗 전쟁에서 이랬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긍하고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할 자리에 왕이 올랐으니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온 백성들이 잘 관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교만해서 자기가 왕이다, 자기가 대장이다, 그러니까 참 많은 속에서 싸움이 우리 심령성의 어둠이 불의한 것이 사악한 것이 얼마나 그 안에서
분쟁이 심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분쟁이라고 어려움이 있고 방황하고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그를 지배하니까는요 골이 아프죠. 생활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야 우리가 이제 검은 거를 가지고 지금을 얘기하면 기타 같은 것이죠. 이 검은 거를 가지고 가서 말이죠. 자기가 찬양하면 그거 깨끗해지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마음에 다윗의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이 내 속에서 더 훈훈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인도하시고 쭉 성경을 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와 닿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 다윗의 쓴 이렇게 해서 보면 주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지시고 나를 이루는 이런 말씀이 거의 다윗의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만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불의한 자와 그리고 의인에 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이 오니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시편 쭉 보더라도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많지는 않아요. 응? 우리 찬송가를 드리고 찬송가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 소리에 찬양 말씀에 새겨보면 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죠. 응?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와닿는 말씀은 그렇지 못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드렸지 야 말씀을 우리 안에서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잘 때나 어디에나 항상 이러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이 그런 신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어? 그런 신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말이요. 이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 이세의 7째 아들로 여기에서 막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느 가정이든지 막내 아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귀염둥이 존귀에 의해서 잘 보살핌을 받는 이러한 것으로 막내 하잖아요. 어? 근데 이 이세의 아들들을 이렇게 왜 7 아들이 있는데요. 다윗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나 봐요. 어? 자, 우리 사무엘이 이세에게 가서 당신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니 당신의 아들을 치장하고 예복을 입히고 야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왕을 세우려고 하니 근데 그 6 아들들은 예정을 입고 예고로 인해서 자 사무엘이 왔었는데 그들이 일렬로 이렇게 딱 섰어요. 근데 다윗은 그 안에 등 위에 세우지도 못했잖아요. 응? 야 너는 막내이고 나이도 어리고 너의 그러니 가서 양도 많지 않지만 양을 기르고 양을 지켜라.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응? 우리 7 형제 중에서 잘나고 멋있고 의젓하고 그리고 남에 다 인정하는 그런 형들이 줄기장장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피하시고 사무엘이 내렸죠. 그를 내가 버리셨고 그를 내가 피하시고 그들 역사에서 막내 아니 얼굴이 붉고 했는데 그가 했는데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으로 봤을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런 신분을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신분을. 그러시고 그는 자 막내로 있었지만 자기 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나는 그 안에서 마음을 나고 든든하고 신뢰가 예명을 하라고 된다. 의인을 이룬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느
그 시편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 내 부모의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닌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참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그 속에서 넘치고 기뻤을까. 그래요. 그 과정에서만 이게 아니라 우리 잘 아시는 말씀에서 이제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이다 고려해서 했는데, 자, 나이도 어리고 친장이라는 분이 해서 어린 사람이 가정에 할례 없는 가정한 자들이 와서 우리 할례 이스라엘 백성을 망명될 건다라고 뭐냐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있는데, 사울이나 아브라함이나 모든 군대 장관이 그에게 감히 나와서 싸우려고 하는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나이도 어리고 얼굴이 붉고 그랬는데 용기 백배하게 말이죠. 자기가 나가갔다는 거예요. 응? 근데 그가 나가서 물맷돌 하나로 그를 죽이셨잖아요. 응? 그것뿐이 아니고 또 우리가 양을 기를 때 아니면 우리 사자라든가 호랑이라든가 불행 이런 날짐승이 자기 양을 채취하고 뭐 했는데 가지고 수염을 붓고 수염을 잡고 그걸 치고 그랬더니는 참 다윗의 말씀에 이런 육신의 근본으로는 우리가 용기 백배하고 참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영이 성령이 관해 있으니까 그런 담당을 주신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심령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 육신의 근본과 육신의 정력과 모든 것에서 보이면요, 소나 아니면 우리의 이제 사자나 아니면 호랑이나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나 이제나 아직 근력이 뭐해도 100몇십 킬로 나간다 그러죠. 그 호랑이 큰 놈이나 이런 놈들은 벌써요 지체적으로 사람보다도 커요. 중량이 200kg, 뭐 100몇십 kg 이렇게 나가니까 여기서 번쩍 들어서 치거나 뭐 하면요, 그거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윗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이죠, 그 호랑이라든가 사자라든가 가서 딱 잡으면 말이죠, 그게 꼼짝 못했다는 거예요. 꼼짝 못해가지고 자 그런 마음 속에서 그런 생활 속에서 생활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 그렇죠?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오베드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올릴 때 처음에는 소나 나귀나 아니면 이래서 심해서 잘못해가지고 그에서 이제 오베드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나는 에리의 비계하고 이래서 있는데, 두 번째 오베드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건 3개월에 하나님의 법궤를 끌어올리시기로 해서 제사장이 어깨를 밀고 이 다윗이 맨 앞장서가지고 말이죠, 기뻐하며 찬송하며 바지가 내려올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채통이 있고 왕의 그런 일이 자기 미갈이 얘기하고 시작했습니다만, 그 마음속에서 뜨거운 성령이, 뜨거운 역성이, 뜨거운 역성이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니까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의 역사가 뜨거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여기서 중요한 이 시편을 우리가 보시기 바라요. 뭐 1편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만 그 1편에는 다윗이 기록한 것이 아니니까. 근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말씀했을 때 그 마음 속에서 아니면 행하는 그 시편의 노래 속에서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예배와 찬송을 했을까. 한번 그걸 상상해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심령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이런 건 아니죠. 그래도 오베드의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왕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의 뜨거운 역사는 말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기대 이상의 다윗의 심령 속에선 성령의 역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 그러시면서 우리 이 시편을,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진 못했지만 그런 마음에서 이 다윗이 이게 이제 시편을 기록했는데 이 시편은 무슨 시편이냐면 거의 영장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찬송하고 성가대용에서 이르면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가대 지휘자 아니면 어떤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앞에서 주도적인 역할에서 우리가 이제 성가대라든가 아니면 찬양이라든가 이런 걸 이끄는 자를 갖다가 영장이라고 그래요. 그 영장. 그래서 이 영장에서 얘기했다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그런 예배 중의 시작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러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아침이라는 것을 보니까 자기와 하나님과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그런 가운데에서 이 찬송을 아니면 이 시편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새벽 예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헌신이나 봉사하거나 이럴 때 그 마음의 중심에서 주시는 성령의 뜨거움의 역사가 그들에게 얼마나 기쁨을 그들에게 주신 그 가운데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은혜가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비록 닫혀져 있고 마음이 열어 있지 아니지만 이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그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심을 받아서 성령의 영광을 누리는 시편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의 마음을 가져보라 이런 뜻을 우리가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윗의 마음에서 우리가 왕이 아니면 채통이 아니면 많은 백성들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보시면서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인데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할렐루야. 자, 이것이요 앞에서도 얘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서를 인해서 반성의 역사가 인해서 항상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골리앗 전쟁에서 나갔을 때 하나님을 놓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고 나 망령때에 걷는 자야 그러는데 이 다윗의 이 안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심을 해서 다윗이 행하고자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사람은 실패의 영성이고 실패 안 할 자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맷돌 하나님으로 그 골리앗의 이마에 베히니까 그 귀걸이 장대한 것이 한순간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서도 얘기한 내용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항상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행하는 일들을 주관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보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장을 통촉하소서. 그러니까 나의 심령은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이런 내용이야. 내가 비록 내가 나라는 존재가 우리 퉁수나 기타를 치면서 찬송의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좋은 길, 의로운 길, 복 있는 길,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것이 고백의 신앙입니다. 지금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윗이 기록한 내용으로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사무엘을 통해서 그 성령이 충만해서 다윗의 육신의 이세 아들의 심부름을 원관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되는 그런 찬송으로 우리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으로.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할렐루야. 자,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우리가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은총 하나님을 높이시고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서 뜨거운 성령의 기쁨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 고백의 신앙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 앞에서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속에서 날마다 그냥 기도하시면서 기쁘다 우려오션 만배에서 이 찬송이 아니면 이런 다른 찬송이 우리 속에서 나는 노래 부르지 않는데 이 속에서 막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배하라 나보다 뭐 이러면서 은혜가 많이 되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깨닫지 못했구나. 알지 못했구나. 체험이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의 주시는 이 시편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의 그 마음속에 이루어졌을 때 다윗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수직적 관계가 잘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예배하는 것이나 생활을 하는 것이나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나 일반 생활을 하는 것이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이 마음 속에서 이런 마음이 있을 때요. 우리 세상 팔자 내 팔자가 아니고 하나님 팔자가 내 팔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기뻤을까. 할렐루야. 눈물 날 정도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죄 안에 있는 죄에 의해서 보면 말이죠. 참 인간학으로 봤을 때 어디에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이죠. 항상 우리 심령 속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심이 어려운 역사가 있으니 얼마나 기쁘실까요? 할렐루야. 체험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의 역사가 항상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시대로 봤을 때는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지만 이 다윗의 시대는요, 그때는 번제예요. 예배예요. 제사예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에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고백의 신앙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믿음 신앙 생활에서 보면 주기적으로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습관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오니까 이제 시장에 가서 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말이죠 참 은혜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오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반은 죽었다고 보는데 죽었는데요. 다시 시작을 할 때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만 근데 이 기도 줄기가 이렇게 한 군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거기서 잘못됐구나 그러시면서 기도 중에 이제 회복의 역사를 이룹니다만 근데 이게 다윗이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러니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었을까요? 왕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하니까 왕이 그러니까 왕이 악한 자, 불의한 건자, 사악한 건자 이게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말이죠. 바른 길, 의로운 길, 영광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의인이고 의인 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장 좋을 때가 아니었나. 그렇죠? 할렐루야. 다윗이 살해사형이나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서 행하는 일들을 보았을 때 그래서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저주와 함께 요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선과 의와 악과 불의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악이라고 그러세요. 죄악 우리 여기서 육신의 혼적인 모든 죄악이 우리가 잘 아시는 거에서 자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죄의 가죽을 입어가지고 이 죄에서 거듭나기는 얼마나 우리는 죽어야 할 것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우리 어둠 속에서 가짓과 거짓 속에서 참 우리 오늘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만 거짓과 가짓과 자 우리 의인된 불의한 것에 의해서 참 이런 사악한 일에 의해서 헤아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야 나는 똑똑하고 나는 지혜스럽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한다 이러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요 마태복음 우리 7장 24절 이거에서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주고 혼동을 해가지고 내가 왔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자들아 그랬는데요. 이 불법자들이 얘기하는 내용에는 자,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하늘 닿을 거 아니겠어요? 응?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영분별하지 못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응? 그것이 전혀 전부 가치 없는 것이라 이런 게 아니라 체험의 은사를 받았을 때에는 그 귀한 체험인데 그거에 목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듭나고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주처의 역사에는 언약서의 반성을 이뤄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시는데 자 개인서 오만한 자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니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말씀 속에서 행악자라고 그랬는데요. 응? 이것이 뭐냐면 우리 육신의 근본에서 우리 육신에 의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이뤘을 때는 의와 선한 것으로 거듭났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응? 할렐루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죽을 것이 죽고 우리의 깨끗함을 심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불의한 가운데 사악한 것이 그를 해될 권세가 없는 겁니다. 그리할 때 이들이 죄악과
오만 나에 쓸 수 있을까요? 쓸 수가 없어요. 응? 할렐루야. 응? 앞에서 우리 시편 1편에서 들으시고 같이 돈 있는 사람은 이제 악인의 길을 정치 아니고 죄인의 길을 서지하며 오가는 자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축사 묵상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절조차 과실을 맺어가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실 그 길로 가는 데에는 후회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빈들의 악을 골짜기 간들에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거둔다고 바뀌었는데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길로 가지 않아요. 누가 보냐면 홍해길 가운데는 누가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무너지면 홍해에서 무너지고 홍해에서 바다에 수장되는 것인데, 근데요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그 길을 가면요 그 길이 기쁨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오만한 자의 죄의 목전에 서지. 자, 죄와 오만함에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요. 이 육신의 근본에 있던 죄와 어둠과 불의한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지 않아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가운데 있던 어떤 신령이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반성의 역사를 이뤘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지 여기에서 자 보니까 이 4절에서 죄악이 기뻐하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여기서 보니까 목전에서 불의하고 6절에서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 거짓말이 뭐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의와 아주 신실한 우리가 말을 해도요 이 세상에 어떤 말은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죄 가지고선 있고 내가 아무리 입으로 실토하고 토설하고 뭘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에서 떠난 자가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멸하시라.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시고 명예는 피 흘리기를 즐기하신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세우자가 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너는 세우지 못하고 너는 예배하고 준비하고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다. 그렇게 하셨죠? 출애굽 480년의 주천을 공 20년에 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그 영화와 영광이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이제 솔로몬이 받은 영광이 자 우리 백합화만 못하다 그랬어요. 백합화만. 근데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졌을 때야 자 피 흘리기를 즐기시고 속이는 자를 자 피 흘리기는 뭐냐요? 우리 하나님의 주신 나의 인생에 살아가는데요 가짓과 거짓과 불의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피 흘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할렐루야. 이 순종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주신 말씀이 속이는 피 흘리기를 즐기시고 속이는 자는 싫어하신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내가 말씀했으면 내 생각, 내 지각, 내 판단을 이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요 속이거나 가짓과 거짓이다. 이것을 모르시는 그분이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하셨는지 심사를 통촉하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뻔히 보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실하고 의롭고 우리가 행하시는 그 일을 순복하는 자를 여기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응?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언덕하실 때요, 그 십자가를 자신이 지지 못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던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우리 그 안에는 성령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 자신도 그 길을 올라가지 못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엄미하시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는 마르고 닳도록 모든 것을 나 이루고 성취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나오고 이런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이제 5장에서 보면 27절, 28절이죠.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너에게 간음.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행을 네가 아니면 너는 간음했다는 거예요. 응?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잘 보면서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고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는 즐기시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속이거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이 마음에 신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마음에 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안에서 찬송이, 영광이,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법궤가 아니면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의 그 경관 성전을 가서 쟁취하고 역사하시는 시온성이라고 그 성전에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요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할렐루야. 응? 그런 가운데 여기서 주신 말씀은 가짓과 거짓과 불의한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응? 다윗도 체험했잖아요. 다윗이 뭐예요? 브레셀 사람이 응? 하나님의 법궤를 소에 이제 마차에 실어놓고 거기 금지나 독지나 뭐 이런 거 해서 예물을 짓고 그래서 오베아들 집으로 왔을 때요. 그게 문제없이 왔잖아요. 근데 그가 똑같은 비례를 얘기해서 나귀에 타고 아니면 마차에 실어서 하나님 명했는데 그 우시아를 죽이시고 역사하실 때 아니다. 그리고 오베아들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의 어깨를 메고 이리 예루살렘에 올 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응? 우리 전에 소나 어린 소에서 법궤를 메어요. 걔 있을 때 그런 불성서 있었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다윗을 봤을 때 외람된 말씀을 봤을 때에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으로 우시아가 죽고 이렇지만 그러나 제사장이 메고 올라올 때요 탈이 없이 올라갈 때 그가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데 말이죠. 얼마나 속에서 기뻐하셨을까? 우리 속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내용이야. 오직 나는 죄의 풍성한 인자를 신고 그렇죠? 오직 나는 죄의 풍성한 인자를 신고 그러니까 인자가 풍성한 건 우리의 성령의 역사에서 이 다윗의 마음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응? 그래서 신이고 죄의 집에 들어가 죄의 경향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려다. 할렐루야. 늘 얘기하지만요. 응? 예배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이러한 모든 예배 순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이 되면요. 내 속에서 먼저 기뻐하는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응?
그리할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렇잖아요. 그가 사울의 왕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역경 속에서도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때에 많이 했을 때요. 감히 내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를 내가 지나 가당치 않는 일이라고. 그러면 절대로 다윗이 하나님을 높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마다 위급하고 그때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야 어른이의 구석에 딱 몰아놨는데도 하나님 그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도 주신 말씀드려서 내가 심히고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 여호와여 나의 원수를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아니 할렐루야. 우리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바른 길, 의로운 길.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신약으로 보면 진리의 길로 우리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 다윗의 역선인데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로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저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의 심중에는 힘이 악한 저의 목구멍에는 열린 부동 같고 저의 혀로는 아첨하리라. 그러니까 이 저희라는 얘기는 악한 자를 얘기하고요, 불의한 자들을 얘기하고요, 육신의 근본에서 이들이 거듭나지 못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오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불의한 자들을 이제 저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에 저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의 심중에 힘이 악하며 저의 목구멍에는 열린 부동 같고 저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러니까 아첨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루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한 것에서 상대방에게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말을 아첨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의 입에는 신실하며 저의 심중에는 힘이 악하며 저의 목구멍에는 열린 무덤 같고 저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우리 이런 홍수에서 제가 금식을 하면서 입에서부터 코에서부터 목까지 타올라가는데요. 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집어넣고 물을 녹여서 이제 뱉고 그랬는데 우리 여기서 여기 어디까지 물이 들어가냐면 이 목점 넘어가기 거기까지 물이 들어가요. 물을 집어넣고 청소하면 목젖을 넘기기 전 거기까지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뱉어내면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그렇고 육신의 근본이 오면서 얼마나 우리가 편안한지 몰라요. 생각을 해봐요. 입술에서부터 이 목각이 타들어가지고 말이죠. 입을 벌리되 벌써 울리고 입술이 찢어지는 그런 순간 가운데 봤을 때요. 그 견디가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기서 했지 피 흘리기를 기뻐하신다 그러거든요. 그 고난의 길을 즐거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내 고난받은 만큼 고난의 역사에서 그 고난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여 저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지 면서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하는 이 불의한 것이 사악한 것이요 이들이 우리를 그 길을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나게 편한적으로 나의 육신의 근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은 말이죠. 자, 이양 죽을 거 그냥 팍 죽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다윗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요 저의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내 생각, 내 지각. 우리 이사야 29장 우리 13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주여 주여 하며 하는데요. 마음의 중심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이 당시 여기서 이런 내용으로죠.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의 죄를 배역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나 내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금식이라는 그 명제 안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물된 송산 같고 너의 모든 것을 치료해 하나님은 급속히 치료하신다고 하는데요.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의사에 의해서 내가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은 영원히 재발이 없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 어떤 예든 우리 하나님을 들고 하나님의 치료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에서 변하지 않는, 바뀌어지지 않는 영생을 바꿔놨을 때에 우리 생활이 고난의 세계보다는 영광의 세계의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이 오직 주께서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할렐루야!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자, 고난이 어려움이 불행한 일이 불행한 마음이 이런 일이 되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았을 때요 그 기쁨이 즐거움이 영원히 유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요 저는 통탄한 일입니다. 왜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면요, 목이 마르고 뭐해도 육신의 근본이 기양 죽을 거 팍 죽어야 되는데, 자, 육신의 근본이 살기 위해서 말이죠. 물을 집어넣고 물을 위해서 이런 일을 비일비재가 합니다. 그것이 육신의 근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여기서 야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즐거워하는도다. 자, 마지막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며.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서로 반성을 이루는 자가 의인 아니에요? 이 의인은 사망의 권세가 해됨이 없고요. 불의한 것이 사악한 것이 그 해됨이 없는 것이 의인입니다. 제일 먼저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10가지 되는 의인 아벨의 피를 받아서 아벨의 역사를 이루어서 의인,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의 역사를 이루시는 말씀에 있는 사마리아 피, 의에 의해서 주는 피, 이 피가 의인의 반열에 올라가는 그 복 있는 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의인의 복을 주시고, 자,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저희를 보위하시고, 할렐루야. 자, 여기서 말씀하니까요, 우리 방패로, 자, 한같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방패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막는다는 거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를 막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다윗은요, 이렇게 우리 찬송에 가서는 이렇게 있어요. 항상, 자, 우리 골리앗의 전쟁이나 사원의 왕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병에 박으려는 그때그때마다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봤을 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예배의 찬송 가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노라. 은혜로 우리를 호위한다는 건 열매인데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생활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내 세상, 내 입장에 있는 우리 인위적인 육신의 생각이야, 육신의 이런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았을 때 고백의 신앙이 이러한 고백의 역사가 늘 넘치는 우리의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25년도 출발의 역사가 한 달이 지났지만 1월 첫째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불의하거나 사악하게 하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바른 길을 정도로 가는 그러한 우리가 손해받은 것 같고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 같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길 후에 고난의 영광은 우리의 영원히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의 영광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런 일을 보면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25년도 새해 역사를 이루면서 우리 가짓과 거짓과 불의한 것에 내 육신의 계명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른 길 정도로 갔을 때에는 좋은 결신의 영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경험나이다. 아멘.